말씀은 구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뭐죠?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예요. 명령이라는 건 군대 용어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절대 복종해야 돼. 그것이 법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게 아니야. 절대 100%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거든요. 이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여러분 시내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는데 시내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셨지만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자, 그 성막을 세운 날에, 근데 이 세운 날이 나오면 이게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을 세운 날이 언제냐? 아시는 분? 금방 한참 성경 봐야지 알아요. 자, 우리는 달력이 2개 있죠? 네. 뭐 무슨 역 있어요? 양력과 음력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에도 원래 자기들이 쓰는 달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애국을 떠나오면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국을 탈출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탈출한 그때를 1월 달로 해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게 유대 달력이에요. 유대력.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했어. 모세 인도하에. 그리고 며칠 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바로가 그냥 탱크를 몰고 뒤를 쫓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며칠 만에요, 그거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느냐? 시내산으로. 지난주에 그림 봤죠? 밑으로 쭉 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게 언제냐? 석 달 후. 1월 14일 날 애국을 떠나서
석 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썼는데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최초의 전쟁이 있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전쟁을 했는데 누구와의 전쟁이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가끔 얘기했는데 누구의 후손이요? 야곱의 원수. 야곱의 원수 누구요? 형 아니야, 형. 에서. 야곱이 형의 축복을 다 뺏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 보니까 이 야곱의 후손들이 원래 애굽에 내려갈 때 400년 전에 70여 명 정도 내려갔는데 그게 200만이라는 인구 불어나가지고 400년 동안 그것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해서 광야로 쭉 내려오고 있거든. 잘 됐다. 너. 그건 뭐 애굽에서 뭐 막일이나 하고 또 거기다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애들, 노인네, 뭐 여자들 뭐 이래가지고 200만이 섞여서 내려오는 거야. 좋아요. 이거 밥이지 뭐. 그때 에서의 자손 아말렉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에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사람. 쏘는 데는 아주 그냥 선수라. 그러니까 뭐 아말렉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사막에로 내려오는 이 야곱의 이 왼수, 조상의 왼수들 이거 다 쓸어 죽이려고 쳐들어왔다고. 죽이려고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었지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아무 뭐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애들이 빽빽 울고 뭐 여자들 있지 노인네들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강력한 군대를 이겼다고. 어떻게 이겼어요? 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면 유대가 이스라엘이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가지고 올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을 믿고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 전쟁을 겪고 나서 시내산에 딱 도착했다.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으로 인도한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법을 내려주시고 그다음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공사가 다 끝났어. 그게 15절에 성막을 세우는 날이야. 근데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그 다음 해 1월 1일이라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집을 다 지었는데 거기 구름이 그 하나님의 집을 덮네. 이게 무슨 뜻이야?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하나님이 너희와 여기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성막이라고 해놓고 성막, 곧 증거의 성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성막에는요 성막에는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법궤 언약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 법궤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구름이 다 덮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저녁이 되면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깜깜한데 무슨 구름이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그 구름이 불 모양으로 변하네. 불 모양으로 변해. 이건 뭐예요? 밤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라. 그 사람이 모세를 반역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땅이 꺼지게 해가지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 다 몰살을 시켰거든.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에 와도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너무 많은 대적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이 회당에서 떠나서 딴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 근데 하나님 밤에 나타나셨어. 네. 잠잠하지 말고 너희 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다. 이렇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 많거든요.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성막에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네. 보세요.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해가 동이 들 때까지 이뤘다가 해가 떠오르면 구름으로 또 바뀌네. 그런 것이. 그럼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불이 나타났으면 다 타버려야 될 텐데. 근데 여기 불 모양 같은 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도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른 거 아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40년 될 때까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사람을 쳐 죽이면서 살인죄로 모세가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친 게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광야로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장가들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먹이는 그런 목동으로 지냈다. 근데 어느 날 호렙산, 이 신의 산이야. 거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막 불이 붙었어.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양을 몰고 지나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 불이 붙었으면 타야 돼, 안 타야 돼? 원래 다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냥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야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때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기는 하고 불과 같은 성질은 다 있어요. 뜨겁고 그런 성질이 있는데 물건을 태우는 건 아니다. 그런 불, 신령한 불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뜨거운 불이 우리한테 충만하면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뜨거운 건 느껴.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을 불살라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거든. 불모양 같은 것이 아침 이름은 없어지고. 그런데 항상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막을 짓기 전에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인도했거든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집 위에 항상 있었다. 항상. 여러분 성경 이제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완악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패역하고. 요즘 우리 믿는 사람도 거의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거든. 어떤 때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슴 아픈 일도 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 목마르면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 또 모세나 이 앞장선 모세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애굽을 떠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두 사람 빼고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진 않았어요.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 또한 작년에 많은 믿음의 실패도 하고 참 많은 부끄러운 그런 남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낮에는 구름이 그리고 밤이면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을 지어놓았는데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름이 성막에 쫙 내려앉아 있는데 구름이 딱 떠올라. 이게 무슨 신호예요? 떠나라 이 말이지. 떠나라 이 말이야. 이곳을 어디로? 구름이 가는 곳으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다. 구름을 따라서 쫙 갔고, 또 구름이 갑자기 가다가 구름이 쫙 내려와. 구름이 쫙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머물러. 그러면 뭐야? 수급, 정지. 그럼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거기서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보내주신 그림 보셨어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 우선 진을 쳤다. 근데 진을 쳤을 때 어떻게 치느냐? 이게 그 그림이에요. 보셨죠 어제? 네. 자 보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요. 자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이랑 이쪽이 동쪽에 세 개 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개가 유다 진영이요. 유다 진영의 선인이 그 굵은 글씨 썼죠?
선임 소대다 이 말이에요. 선임 중대. 유다가 선임이 돼서 세 족속이 동쪽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이 성막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km 정도 됩니다. 어제 그림에는 제가 표시 안 했지만 1km 정도 떨어져서 세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쳐. 여기 보면 유다가 7만 4천, 이사갈이 5만 4천, 스불론이 5만 7천. 어마어마한 많은 수만 명이 1km 떨어진 데다 이렇게 진을 치고 선임 지파가 유다. 각 지파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은 건 뭐예요? 거기 대표 지휘관. 이거 군대예요, 군대. 요 앞에 요 그려놓으면 이건 뭘까요? 군기. 각 진영마다 유다 진영에 군기가 있어. 각 지파마다 사령관, 지휘관이 다 있어. 야, 그렇죠? 야, 또 서쪽에는 이렇게. 남쪽에, 북쪽에 12지파가 다 이렇게 됐네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요셉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두 지파로 나눠졌어. 아들 에브라임, 모나세 지파로. 그러면 또 하나가 없는데요? 뭐가 없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게르손, 여기 위에 무라리, 아론 자손, 거핫 자손들은 성막 주위에 몰려 있어.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제사를 주관하고 성막을 고치고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다 해. 진을 딱 쳤다 그러면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특징은 뭐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 때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성막이 내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막이 내 생활의 중심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서나 성막을 바라보고 언제나 성막에 모여올 수 있고 이러한 진을 치고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면 구름이 떠올랐는데 행진하라고 했잖아요. 행진은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도 보여드렸죠? 안 봤나? 이렇게 행진한다. 자,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아까 얘기했죠? 진곡에 10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나무 상자. 그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뭐예요? 선임 지파. 선임 지파 유다. 그렇죠?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지파 4개 진영이 뒤에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성막 부품을 지고 나르고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레위 자손들이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처음에 구름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법궤 위에. 여기 딱 머물렀으면 법궤를 먼저 딱 해놓고 진영을 치는데 그리고선 법궤를 중심으로 진영을 치다가 떠나잖아요. 떠날 때 이 성막을 갖다가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천막 걷고 휘장 걷고 하는 이 성막 부품은 이 사람들이 메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의 안에 있는 무슨 제사 기구 뭐 향단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메고 따르는 거예요. 세 개 지파가 유다 진영의 앞에 그 다음에 성막 부품 당연하죠. 성막을 치려면 휘장부터 쳐야 되니까 그 다음 따르고 세 개 지파가 따르고 성막 기구 안에 설치될 기구를 매는 고핫 자손들 따르고 그 다음 지파 이래서 앞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행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저 앞에 가서 머물렀네. 행진을 하는데 앞에 가서 딱 구름이 머물렀어. 그럼 뭐예요? 거기
성막을 치라는 얘기잖아요. 행진을 하다가 갑자기 딱 구름이 머무르면 어떻게 이렇게 진을 쳐야 된다.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밑에 이 사람들이 메고 왔던 이렇게 행진을 하다가 구름이 머물렀다. 그럼 머무르는 곳에 성막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성막의 부품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성막 기구들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진을 치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성막을 치고 그 다음날 됐더니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또 떠올라. 그럼 어떻게 돼? 다 걷어서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다 걷어가지고 다시 이런 진영으로 맞춰서 또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행진을 시작하는데 계속 구름이 앞에 가면 계속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가면 이렇게 진을 치는 것이에요.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적인 면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서 여기서 몇 년, 1년이고 2년이고 살면 좋은데 3, 6일 있다가 구름이 또 떠오르면 또 걷어가지고 이런 대형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또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가다가 금방 또 구름이 다 머물면 또 서야 돼. 그 성막을 또 만들어야 돼. 다시 또 이렇게 쳐야 돼. 이게 요 대로 해야 되는데 1km 여기 딱 1km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km씩 두고 군기를 앞세우고 이게 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이 세상과의 대적에서 이기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그밖에 살 수가 없어. 왜?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광야에 무슨 음식이 있어요? 김밥 싸서 먹나? 라면 끓여 먹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1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신종수 집사님도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그래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이 그걸 비롯해서 우리 주위에 세상으로 따르는 좋은 일, 또 언짢은 일, 뭐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오고 김정은이가 무슨 뭘 보내고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의 생활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예상대로 살아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실컷 좋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진을 쳤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 앞으로 행진하라는 명령이요. 지휘관의 명령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나가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알잖아요. 알았으면 100% 순종하는 거지. 또 하나님 구름이 갑자기 내려지면 그만 수도하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성막이 머무는 동안에는 그냥 진영에 그냥 머물렀고 그게 몇 달이 되든 간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길이 참으라. 어떻게?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농부가 씨 뿌려놓고서 그거를 뭐 하여튼 가을이 될 때까지는 참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 말이야. 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꼼짝 않고 있었다.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막을 치고 진을 치고 머물었는데 갑자기 떠올라. 그러면 즉시 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돼. 그때는 뭐야? 열심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즉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기도해보자고. 기도해. 주님께서 빨리 지금 구름이 떠올라서 빨리 진을 거둬가지고 성막은 다 메고 진영을 갖추고 나가라고 하는데 뭘 앉아서 기도해. 기도하다가 뭐야? 죽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생각되면 즉시 따라가야 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몸을 넣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저녁까지도 구름이 또 내려와 앉아 있었는데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대로 즉시 행진하고 밤낮 있다가 구름이 머물렀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형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진을 쳤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잖아요. 네. 또 지금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네. 하나님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동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성막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성막이 하나님의 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몸이 깨졌지만 그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올 한 해 우리는 이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이고 이 땅에서 살아남아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여기 봤지만 그냥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앞에 구름이 따라서 가는데 그냥 한꺼번에 몰려서 가면 그 갈 수 있겠어요? 어린애들, 노인들 못 가요, 못 가. 우리 무료급식할 때 100명도 안 되는 인원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 먼저 나가겠다고 그 입구에서 싸우고 서로 막 넘어지고 옛날에 막 그래서 주먹질 했어요. 왜? 내가 먼저 나왔는데 왜 네가 내 앞에 섰냐 이거야. 그렇다고 먼저 나오면 2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뭐예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따라서 지켜야 될 법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법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 내가 내 혼자서 천국에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조력하고 함께 그 조직을 해서 지휘관에 따라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 혼자 난 믿어.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성경 보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대신 교회를 나가. 아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앞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은 어디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어디 있어요?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대장 예수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더라도 너희들 미우니까 내가 만나 오늘은 안 줘 이러지 않으셨다고.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지날 때에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가나안 천국 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올 한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악한 마귀들과 싸움터에 나갈 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내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